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시는 내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된 가정 되세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된 가정 되세요. 성도들의 가정이 다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복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이 아주 소박한 복에 관하여서 시편 128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시 시대에는 특별히 물질이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따라가는 게 있었는데 그 따라가는 것이 땅이었어요. 땅. 그래서 복을 이야기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다시 그들이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의 복에는 땅과 직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로또가 당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강남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아주 소박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가정의 행복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 가정의 행복, 가정의 천국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서 큰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지 아니하시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며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복이에요. 그러면서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로 말미암아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남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말입니다.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소득을 얻으려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아니할까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불로소득을 위하여서 꿈꾸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거산교회 봉헌식이 있어서 단지를 다녀왔습니다. 단지를 가다 보니까 인주의 길이 너무나도 많이 막히는 거예요. 써있기를 어떻게 써있는가 하면 1km 정체 이렇게 써있어요. 어디까지? 로또 파는 데까지. 거기까지 그냥 꽉 막혀져 있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니까 뻥 뚫려서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줄을 서가지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로 차들이 쭉 늘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복권에 당첨되어야겠다. 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당첨돼가지고 16억 5천만 원씩 나누어 가셨다 라고 하는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16억 5천만 원 1등이 되어서 얻으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땀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 복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땀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면 땀을 흘리고도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엄청나게 많은 땀을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을 얻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토에 나아가서 씨앗을 심었어요. 그 씨앗을 심고 심는 데에 수고가 들어가고 또 키우는 데 수고가 들어가고 소독하는 데 수고가 들어가고 열매 따는 데 수고가 들어가고 오늘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 봉지 싸느라고 교회에 못 나오셨는데 수고하고 뭐 이렇게 말입니다. 엄청난 수고를 다 하는데 그 수고에 결실을 거둘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땡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성도들이 땀을 흘리며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거둘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라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범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땀을 흘리며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략을 한다라고 하여서 부자가 됩니까? 무엇인가 전략을 함으로 인하여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전략함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낭비하며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지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자기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김동성이라고 하는 선수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쇼트트랙에서 아주 명성을 떨쳤던 선수이지. 이 선수가 요즘은 노동판에 나아가서 막리를 한답니다. 그 사진을 올린 걸 보니까 그 노동판에 가서 안전모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을 자기 아내에게 사진을 보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너무나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내가 이야기는 뭐라고 했냐. 요즘이 참으로 저희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남편이 땀을 흘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에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여서 함께 나누는 것이 참다운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무엇인가 큰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농토에 나가서 일하고 땀을 흘리고 일하여 버리고 내가 직장에 나가 땀을 흘리고 무엇인가 내가 공급을 받아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고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사업체 운영하면서 그 사업체에서 땀을 흘리며 일함으로 인하여서 얻는 수, 이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다운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기도할 때에 잠언 기자가 기도하였듯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죠. 내가 너무나도 적으로 인하여 도둑질하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인하여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행복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가정의 축복. 가정의 축복이 무엇이냐? 아내와 자녀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와 자녀를 두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참으로 너무나도 귀하고 귀중한 두 나무이지요. 포도나무를 통하여 포도를 먹을 뿐만 아니라 포도즙을 만들게 됩니다.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올리브나무입니다.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이 올리브유를 저들이 올리브유를 짜가지고 그들이 그 올리브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전에 들기름 없이 못 살았잖아요. 참기름 없이 못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올리브유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에 대하여서는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출산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에게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 너무나도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감람나무가 한 해가 거치고 두 해가 거치고 어린 감람나무에서 성장하여서 아주 기름을 많이 낼 수 있는 나무로 번성하게 되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바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에 관하여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내들과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의 기준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여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고백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새벽기도에 우리가 3일상을 오늘까지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최동호 권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최 권사님이 목사님이 좀 역사 공부를 해서 너무나도 재미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역사 공부.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이야기해요. 권사님 무슨 역사 공부를 하세요? 그랬더니까 아주 재미있는 역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도 아니 무슨 공부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새벽기도 때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목사님이 쭉 요즘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주니까 너무나도 재미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재미있어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요즘 새벽기도에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전한 저도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귀 기울여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성리를 깨닫게 하시기 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말입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이제 시작해요. 아말렉을 쳐. 아니 길보아 전투에 나가려고 하였는데 브레셋 방백들이 반대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다시금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보니까 아말렉인들이 와가지고 집을 창문보다 불태우고 말입니다. 아내를 빼앗아가고 말입니다. 모든 재산들을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치러 나갔다가 돌아온 이 다윗을 보았더니 다윗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뒤쫓아가면 저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쫓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애굽 소녀를 만났어요. 애굽 소녀 어디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다 묻힐렀어요.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왔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도 다 빼앗아왔어요. 빼앗아 딱 오니까 전쟁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을 우리가 치렀으니까 이것은 전쟁 치는 사람들만 전리품을 나눠 가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전쟁을 치러서 이겼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만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모든 전쟁에 안 나간 사람들도 다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작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것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 내 자녀들이 건강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 먹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 저들이 학교 가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 저들이 직장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이 가정이 누구야 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디에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면서 가야 되는가 하면 시온의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찾아야 된다. 요즘 참 바쁜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 지신 분들이 요즘 특별히 과수하시는 분들이 바쁜 것 같아요. 포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봉지 싸시느라고 바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목사한테 여러분들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바빠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바쁜데 일하세요. 그러면 그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바빠도 교회는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헷갈려요. 많이 헷갈리네. 목사인 저도 헷갈려.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일하는 것이 목사가 배려하는 참 좋은 목사야. 그렇죠? 너무나도 좋은 목사예요. 배려하십니까? 아니고 바쁜데 일하셔야지 어떡하십니까? 그래서 참 좋은 목사지만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꼭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바빠도 주님 성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빠도 주님 성수해야 됩니다. 복이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가 하면 시온에서부터 복이 흘러내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공포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7가지의 공포 속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재난에 대한 공포 속에, 실패에 대한 공포 속에, 질병에 대한 공포 속에, 식량 상실에 대한 공포 속에, 노쇠에 대한 공포 속에, 자유 상실에 대한 공포 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공포 속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마 약속하시는가 하면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내게 너무나 큰 복, 우리나라에서 1%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29억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지 1%의 자산. 그 다음에 10% 되기 위해서는 9억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10% 이내에 드는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1%의 복을 내가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 속에 불행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수고한 대로 열매를 받으며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평안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감람나무가 번성나무같이 날마다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시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나의 삶을 통하여 흘러내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배 가운데 오늘도 주의되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공포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위험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